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7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관련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그래서 돈 주고 지식을 사고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지식이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믿음 되시고 생명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보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 증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을 사람에 대해서 길을 예비할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던 그런 요한이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유대 왕이 헤롯 왕인데 이렇게 음란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의 아내를 가진 이제 취하였어요. 그래서 막 간음한다고 막 세례 요한이 막 그 왕을 향해서 막 지탄을 하고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를 막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 오랫동안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똑같이 회개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향해 천국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셔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럼 감옥에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바깥에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상하다 하고, 마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지식과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저분이 정말 오시는 분이 맞는가? 나의 이제 내 뒤에 이제 오시는 그분이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살짝 의심을 합니다. 살짝 의심을 해야 됩니까? 이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이렇게 알았는데 A라고 알았는데 이 A라는 글자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셔서 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비되었던 메시아는 온 유대 사람이 기대하던 온 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맞춰보면 그들이 알던 지식이 편협된 거죠. 구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왕처럼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앞잡이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옥속에 있으면서 이상하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로마를 확 뒤집어 봤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아무런 요동함이 없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렇게 마음을 이제 품으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죠. 묻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묻고 간구하고 알아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란 분을 확인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 구주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존재인데, 그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옥에 갇혔고, 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잠깐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아니었고 내가 그가 실족했다면 뭐하러 사람을 보내겠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든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선지자들, 왕들 다 실패해서 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실패하고 예수님도 실패해서 이제는 누가 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다? 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세례 요한도 실패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실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11장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가 실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 그래서 오실 리가 그일일까 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특히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에서 하신 선지서를 통해서 또 구약에서 하신 다른 그런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또한 예수님 너무 초라하시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또 성경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아주 왜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거 의심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제 어떤 성경을 구약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배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의 앞서 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구나.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알았는데 옥에 갇히면서 잠깐 이제 지금 자기가 또 그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메시아가 간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건져줄 거라는 생각이 아마 그게 없었던 그것도 자기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일을 하지 않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구약의 성경의 말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일러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맞다라고 자신을 확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7절, 8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후에 당신의 제자들이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강직함에 대해서. 그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내 앞서 나를 예비하려고 보낸 엘리야의 그런 심정과 능력으로 예언한 대로 온 사람이 맞다라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아멘. 원래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이제 구별을 받았어요. 이제 원래 자기 어머니 아빠가 다 늙었어요.
이제 그 아주 나이 많은 중에 아이를 못 낳는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어머니가 이제 나이 늙었고 아버지도 나이 늙었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은 그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인데 그 사람에게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에 들어갔다 막 이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네가 이제 아이를 가진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낳게 될 것이고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와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1장 11절에 그 아버지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다 늙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이제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까 했을 때 그 입이 딱 벌어지게 되고 요한이다라고 쳐라 하고 증거한 대로 이제 요한이라고 짓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자랄 때에 그가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로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가 예비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냐?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저녁에는 요가 되는 것이요. 그냥 누우면 그게 요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고 돌 사이에 있는 그런 꿀들을 먹고 살고 메뚜기 먹고 살고 그리고 요단강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막 많은 사람에게 막 증거를 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되게 세우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라면서 정말 강직하게 여기 말씀대로 너희가 부드러운 광야에 왜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은 입은 자들이 어디 있냐면 왕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뭐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분이 옳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실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도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실족하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사람이 뭐 앞으로 내다볼 수나 있어요.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수많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흔들 때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막 흔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세례요한과 같이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묻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세례요한이 듣는 것처럼 내가 옥에 갇힌 중에서라도 나와 여러분이 들어서라도 나와 여러분이 내가 왔던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교회에 속한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선지자와 같이 기관을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을 삼으시고 증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가 막 그냥 세파에 막 흔들려야 막 이 사람 하는 소리에 흔들리고 저 사람 하는 소리에 흔들리고 막 그냥 휙휙 막 흔들리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도 막 위에 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흔들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묻고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이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우리가 무능력하고 할 수 없는 나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야 세리완 저게 날 의심했네. 저는 선지자가 아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묻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도 그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맞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이 모든 흔들리는 세파 가운데서 모든 바람과 환란 공고 가운데서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가 나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되어주시기를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막 칭찬하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세례요한이 옳다라는 거예요. 아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의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거나 사람의 요구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지. 성경 잘 못 봐서 그래요. 예수님도 실패했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겠다 그랬어요 언제? 아니에요. 고통을 감화해달라고. 근데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제하해 주시되 할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수용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세요. 세례 요한도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이게 이런 세례 요한,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건고함을 받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멘. 하는 소리들이 많아서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세상 소리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안 하는 이게 실족할 수 있는 이게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보지 않는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계속 볼게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아갔더냐 선지자를 모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옳다. 확증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먹고 있고 내가 옷을 입고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육신의 현실인데 이 가운데서 구원이 내 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증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맨 마지막 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면 스스로 그래 스스로. 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 나가는 사람, 확인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정말 내 속에 들여다보고 내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면 야 내가 정말 믿는 자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물어요. 목사님 한번 날 좀 봐주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런 거 보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왔는 존재인지를 잠깐 이렇게 제가 지금 내가 오던 길이 맞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내가 믿는 예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요 생명이 되는 신령함이 내 속에 그 예수가 나의 안에 와 계심을 나와 여러분이 확증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건 뭐냐? 가보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실족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옳다. 이 사람은 주님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별소리 다 들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며.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대요. 그럴 만도 하지. 약탈토로 이렇게 막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막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 입고 자고 하는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그렇게 그냥 사람 같지 않을 터이고. 그러니까 저기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19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탐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탐욕하고 탐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했지 탐욕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들이 오해하고 야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친구는 맞긴 가까운 사람 맞긴 맞죠. 근데 예수님은 죄 지은 분이 아니에요. 아멘. 이게 비방의 소리였어요. 세리와를 향해서는 미친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세상은 물고 뜯는 것이 세상이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리, 성경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또 성경의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또 많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참 그가 행한 것은 옳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예. 그래서 그를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비교 불가해요. 9절로 10절에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 하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 이게 세례요한이라는 것이에요. 11절에는 진짜 어떤 세례요한을 위해서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게 비교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로서 정말 여기 보면은 나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자가 낳은 어떤 선지자들보다 세례요한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오기 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 뭐 말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여러분 하면 다니엘 뭐 이런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 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고 죽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을 육체를 보았어요. 아멘. 근데 이 세례요한도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근데 또 여기 천국에서는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온 시대부터 여러분 세례요한보다 많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걸 다 그것을 다 직접 가지고 보고 경험한 분은 아니에요. 그 지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나와 여러분이 천국에서는 지식적으로 볼 때는 더 커요. 아멘.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은 자신을 육신의 죽음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정말 세례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의 끈도 그분의 신도 묶고 풀기에 나는 합당치 못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신대요. 아멘. 그건 뭐예요? 그런 심판하시는 주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키는 뭐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곡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가서 막 이렇게 다 분별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실 심판의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요단강가에서 증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그도 그렇게 지식을 성령으로 이렇게 믿어졌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또 오네 요단강가에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막 줄 서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서 계신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죽으실 걸 못 봤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속죄하실, 속량하실 그런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뒤에 있던 많은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본 바요, 만진 바요. 정말 예수님에게 안에서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자요. 또 그가 정말 심판에 주러 오신 분이다 하고 그를 증거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친족, 예수님과의 그런 가까운 친족 중에 있지만 그는 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6개월 먼저 난 형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세례요한 자신보다는 먼저 앞선 분으로 영원한 지존자, 영원하신 분으로 고백해드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가 진리가 그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뒤에 있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는 더 많은 진리로서 예수님을 섬긴 자요, 본 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을 쫓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도 그 옥에 갇히기 전에도 예수님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니까 신부를 취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옆에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참 인격적으로 보면 참 정말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막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데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위치를 너무나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인격은 우리 가운데 이 신앙 인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올라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쇠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몇 명이요 봐야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멘. 이런 지식이 인격이 나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행함으로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참 예수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와 있어서 예수로 나와 여러분들이 참 일평생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하고 확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식적인 면에는 여러분 이 천국은 예수님 이후에 임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영원히 받을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지식적인 면으로 볼 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볼 땐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니 그는 정말 순교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후부터 천국이 막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한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막 빼앗아 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죽었고 예수님 이후에 나와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늘 정말 예수의 복음이 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때가 가까이 오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지금도 뭐예요? 침노하는 시대예요.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밥만 먹고 옷도 입고 직장생활하고 친구관계 잘하고 아니면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아닌 부와 어떤 높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게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침노해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천국을 뺏어야 돼요. 막 내 것으로 막 취해 와야 돼요. 나의 분량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그런 기업으로 막 천국이 나를 막 뺏어 와야 돼요. 아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리완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여서 빼앗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밥 먹고 살다가 밥 먹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밥 먹고 다 죽지 밥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밥 먹으면 한 살 밥 먹고 오늘 밥 먹었으면 내가 조금 더 늙어요. 왜냐하면 소화시키느라고 얘가 더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죠. 또 먹어요. 또 써요. 또 써요. 그러면 막 위에도 막 주름이 잡히게 되고 말이야. 장에도 말이야. 뭐가 하나 막 생겨나게 되고 말이야. 욕심은 말이야. 막 여기 머리도 막 뽑히고 말이야.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밥 먹으면 살아요? 밥 먹고 살 것 같아요? 거짓말이고 속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와 밥 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밥 먹고 육신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며 영원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드리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리완의 때부터 그랬잖아요. 세리완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실족할 뻔했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구하고 묻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옥에 갇혔으나 예수님께 막 사람을 보내서라도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맞습니까? 하면서 막 확인하며 가는 거예요. 천국이 막 세리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옥에 갇힌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생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속에서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려고 왔다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 그랬잖아요. 아멘. 무슨 대속물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그냥 속죄 제물로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게 내 진리가 되시기를 내 믿음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이 복음이 내게 정말 내 안에 그런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주님 정말 와 계시고 내가 영생 있는 사람이 맞는지 뛰어다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 속에 와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막 간구하고 하나님께 줄을 대고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진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저와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 얻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건 우리가 혼자 하나요 스스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말씀에 스스로 네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스스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는 도대체 내가 그런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알게 하고 내가 정말 아담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내가 진짜 범죄하고 죽은 자구나. 누가 그걸 인정해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고 홍씨고 최씨고 박씨고 씨가 다 틀린데 말이야. 내가 무슨 아십니까? 내가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신 아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아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증거가 뭐냐? 다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죄로 해서 다 밀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아신 아니지만 올라가 보면 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표성을 말해요. 아담은 죽을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로마서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다 범죄했다고 이미 성경은 쾅하고 피리어드 딱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죄를 발견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실 예수가 꼭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세리완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6개월 먼저 낳았지만 내 조카 내가 먼저 낳았지만 저가 하나님의 내 죄를 사하실 내 죄를 대신해 죽을 자야 하고
많은 사람 앞에 믿음으로 증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믿어져서. 아멘? 예. 자, 그분은 심판의 주다. 나를 심판하실 분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망의 주요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침노하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서 막 나와 이런 천국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빼앗아지는 거예요. 막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아니면 아프고 아니면 이렇게 힘들고 이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와 있어야 나와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빼앗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노해야 돼요. 침노. 아멘. 네.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자로 드러나시고요. 내 안에 정말 구원이 와 있는 자, 영생이 와 있는 자로 드러나시고 정말 나와 여러분 옥에 갇혀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줄을 대며 가까이 나와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는 사람이 안 나와 보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실족한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왜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막 컴컴하잖아요. 그게 시험 받은 거예요. 이미 난 시험 받은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고 또 회개하고 막 하는 가운데 내가 온 것이 온 길이 맞는 것인지 더듬어가면서 주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렇게 천국이 막 침노를 당해서 여러분에게 막 기업으로 와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기업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막 천국이 밀려와야 돼요. 아멘. 참 뭘 해도 참 제가 저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분명히 마귀는 보이지 않는 권세는 우리 가운데 회방자로 있는 것이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그런 권세가 반드시 있는 것이요. 참 이걸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이 속에 딱 배겨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계속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다 기업으로 빼앗아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와 있는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빼앗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막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우리 가운데서 주장하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충성도 하고 희생도 하고 막 주님 앞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근데 그게 막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내 마지막 때 상급이요. 내 마지막 때 내 부활이 예비되는 거예요. 아멘. 특히 나와 여러분이 그냥 사시지 마시고 육체의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살다가 마지막에 옥에 자기 목이 베어져서 소반에 담겨서 좀 잔인해요. 진짜 잔인하게 잘렸어. 진짜 목이 잘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옥 속에서 그가 생을 마감합니다. 참 순교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참 우리는 초접대기요 껍데기요 가만히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내 신앙을 들여다볼 땐 참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거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가, 내 자녀에게 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가, 부모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아니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 돌아보는 자로서 아니면 성도 그냥 성도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직분이 없어도 성도는 내 안에 와 있는가 확인을 해야죠. 아멘. 우리 아마 세상이 막 흔들어 놓을 게 교회를 막 와서
그래서 복음이 안 되게 예수의 피 흘리신 것이 피 흘림이 없는 곳으로 그냥 윤리 도덕으로 막 충만한 곳으로 아니면 먹고 마시는 곳으로 막 교회를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의 세대가 우리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천국이 침노의 이 교회 가운데 기업이 와 있고 여러분에게 와 있고 우리 자녀에게 계속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직분자가 있는 것이요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모든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옳다 마치 세례요한과 같이 야 이가 선지자보다 낫다. 야 이 사람 정말 옳은 사람이야. 주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옳다 인정을 받으면 나라가 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천국이 와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강팍한 세대 정말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막 세례요한 저 귀신 들린 놈 아니면 무슨 뭐 예수 저 먹기를 탐하고 죄인 중에 죄인 막 그렇게 해서 복음에서 막 밀려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돼야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서 악한 영이 막 물러가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화평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로 죄사함 받으시고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큰빛 중앙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내가 불명확하고 확실하지 않을 땐 기도와 간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미혹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졸고 있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 졸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니, 이것도 또 내가 참 미혹받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주를 대세요. 아멘. 그럴 일 쌓였잖아요. 그럴 일 많잖아요. 내겐 자녀도 있죠. 가정도 있죠. 교회도 있죠. 여러분, 위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님과 만나는 이 복된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을 빼앗는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해요. 39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